오늘 이 누가복음 8장에 있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4절부터 시작이 되어서 15절에 이제 마치게 되죠. 이 시작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나와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비유로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10절에 언급이 되죠. 10절 한번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하나님 백성에게 허락이 된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이것을 하여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결국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비유를 깨달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늘 끊임없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헤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바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많은 큰 무리들에게 어떤 비유를 하셨느냐?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 씨가 어디에 뿌려지느냐? 길가에 떨어지고, 그리고 바위 틈에 떨어지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이렇게 네 곳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왜 이런 비유를 하셨는지,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제자들이 너무 궁금해서 19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묻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비유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그리고 이 비유를 풀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1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입니다. 이렇게 1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 금방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고 그 비유를 하신 분이 그 의미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금방 이것이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했는데 이 길가에 떨어진 이 씨가 어떻게 됩니까? 보게 되면은 5절 보게 되면은 땅에 떨어져서 밟히게 되고 공중의 새가 먹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씨가 뿌려졌는데 이 12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마귀가 이 길가에 온전히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찾아와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도록 밟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뺏어가면은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텅 비게 돼요. empty, 텅 빈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말씀의 영양분을 먹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말씀이 없으니 당연히 살아가는 에너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에너지가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기독교인이 아닌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교회도 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또 우리는 정말 잘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세상 가운데 자꾸 나아가려고 한다. 세상에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두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서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디에 떨어지느냐? 여기 바위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바위에 떨어지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지금 6절의 말씀 보면은 습기가 없어서 싹이 났다가도 습기가 없어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말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이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13절 말씀 보면은 바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았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었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라는 거예요. 시련이다라는 것은 습기가 없는 상태를 시련이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습기가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시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 근데 이것은 시련이 있으면 배반한다. 라는 것과 같이 연결이 되니까 지금 습기가 없다.
습기가 없다라는 것은 물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물기가 없다라는 것은 시련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습기가 있다. 그래서 마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시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련이 없는 삶이 있을까요? 시련은 다 있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비유를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또 이렇게 바라봅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이 습기라는 이 부분은 단순히 그냥 시련으로만 딱 접목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가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있으면 습기가 있게 되면 그것을 충분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겨내고 견뎌내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련이 왔는데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은 이거 도저히 인내할 수 없고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배반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습기는 결국은 물을 의미하는데 요한복음 7장에 들어서 배에서 나오는 그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생수가 결국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위 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세상이 정말 험난하고 어려운 그런 삶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인내할 수 있는 힘, 견딜 수 있는 힘,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싹이 마르지 않고 뿌리를 박아서 결국엔 자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은 우리는 당연히 스스로가 말라 비틀어져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래서 배반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게 되면은 7절에 보면은 가시떨기다. 근데 가시떨기 떨어지니까 가시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말씀이냐? 이 가시떨기는 결국은 도대체 뭐냐? 14절에 보면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다 라고 말을 해요. 저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기독교인들에게,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자신 스스로가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몇 번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우리가 셀 모임이 되고 구역 모임이 잘 되려면은 그 모임 가운데에 은혜의 나눔들이 풍성히 나눠져야 돼요. 그래서 더 오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해야 되는데 어느덧 변질이 되어져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변질이 되어지느냐? 티타임 하는 모임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성경 공부는 해야 되니까 잠깐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성경 공부를 하지만은 후일에 나누는 모든 것들은 결국 무슨 얘기로 다 쌓여지느냐? 자녀들에 대한 얘기, 쇼핑에 대한 얘기, 맛집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로 완전히 다 뒤바뀌어져 버리고 있어요. 여기에 나타나는 14절에 나타나는 이생의 염려는 뭐냐? 내 아파트 값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내가 투자한 땅이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않느냐, 내가 투자한 그 땅에 그 집이 개발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내가 투자한 코인이 지금 이 수익을 보고 있느냐, 내가 투자한 그 주식이 수익을 보고 있느냐 보지 않느냐, 온통 그런 것에만 모든 염려와 걱정이 서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집을 구매를 했어요. 그럼 이자가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에 대한 신경이 곤두세워져 있고,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이자가 올라가더라도 충분히 견뎌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신기하죠?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면은, 이자가 올라가면은 사람이 미쳐가는 거예요. 근심 걱정 때문에. 그런 갈등이 생기게 되면은 어디까지 나가게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들을
올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그런 범죄함까지, 하나님 앞에 그 득죄함까지 나아가고 있는 지금 현실이 지금 한국교회의 지금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정말 이 가시를 다 쳐내야 되는데, 이것은 결국은 다 무엇에 대한 기인한 것이냐? 욕심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욕심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만나와 같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끝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축복 가운데에 살아가야 되지, 더 많이, 라는 표현으로서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로 사망의 길로 가는 그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막는 가시와 같아서 모든 기회를 막아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여기에 나타나는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 씨 뿌리는 비유의 마지막 장소를 한번 보세요. 좋은 땅이다라고 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좋은 땅은 어떻다라고 15절에 이야기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여기에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킨대요. 근데 이 말씀을 지키는 게 여간 힘들어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인내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인내로. 아까 말씀드렸죠? 인내하지 못한다. 바위에 떨어졌을 때에 인내하지 못한다. 무엇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 착하고 좋은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성령과 함께 하니까는 인내할 수 있고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의 당면한 과제는 거의 지금 많은 문제, 여기 나타나는 이 문제가 길가에 떨어진 것도, 바위에 떨어진 것도, 또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도 다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가시떨기에 떨어져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특별히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이 문제면 이것을 다 우리 안에서 없이 하고 또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좋은 땅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좋은 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이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그 착한 마음,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허락하신 그 은혜, 그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오며 어떠한 인내의 결실을 맺었는지 돌아보시고, 또 오늘 하루도 그 인내의 결실을 맺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마음, 착한 마음,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결실을 맺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결실을 맺되 8절에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처럼 많은 결실을 맺어 그 결실의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